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운 그 예후의 왕조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13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향한 그 심판의 집행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의 불완전한, 예후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사제와 산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지게 했으나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뜨렸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우상을 철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깊이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그 핵심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그 세상 나라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신앙을 수호해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랬던 예후왕조에 예후왕은 죽고 이후에 예후왕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후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13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후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철폐하지 않으면 죄악은 계속해서 세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으로 등극해서 17년간 다스렸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1절에서 등극한 예후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는 누가 따랐던 거죠? 예후, 그의 아버지 예후가 따랐던 죄입니다. 그 예후가 따랐던 그 죄를 그의 아들 요아스 또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아스, 그 다음 왕이었던 요아스도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역사도 많은 우상은 철폐하긴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아니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건국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지 않은 채, 떠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여로보암을 따랐던 예후의 모습이 그의 아들에게도 그의 손자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났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대의 모든 우상을 완벽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내 대에 그것을 철폐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철폐하지 못한 채 자기가 숭상했던 그 우상을 그 자손에게 물려줬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은 백성들의 모습도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 왕이 등장하잖아요.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에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이었단 말이죠. 다윗과 약속하셨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합한 마음을 솔로몬이 그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을 때는 바로 다윗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과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 솔로몬이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기억하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이었죠.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교, 솔로몬이 그 믿음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유업으로 이어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우리 대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유산을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후왕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이게 베나닷 3세거든요. 베나닷 3세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럴 때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학대를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말하고 그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매 돌이킴에도 아니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잖아요. 이런 다루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하지 않더라? 간구하지 않더라. 누구를 찾아가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찾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신명기 26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조선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요, 자기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 있을 수 없는 것,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떠나야 될 그 상황,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떠나야 될 그 상황.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죠.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거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장막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마음먹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원적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늘 결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결핍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장막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장막에 거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여호와께 간구했던 예후의 왕조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예후 왕조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며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마병과 병사들을 아주 적은 수요로 남겨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람 왕이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병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돈과 말과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돈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력의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많다,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돈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게 좋고 말과 마병이 풍성한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 많고 권력 있는 것을 교회에 와서조차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병력을 약화시키십니다. 병력을 약화시켜서 너희 힘을 믿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죠. 너희가 가진 말과 병거와 병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후왕조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을 세습했던 예후왕조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호와께 간구하는, 하나님은 간구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구원자를 주시고 집의 장막에 거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신약의 우리의 모습에 비유해 보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가정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병력과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모든 우상을 우리 때에 무너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